예, 오늘 21장이죠. 예, 본문이 짧습니다. 짧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뭐 항상 수요 예배는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하다 보면 또 길어집니다. 또 길게 하려고 또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하다 보면 또 짧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설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다 보면 또 미처 설교 본문에 담지 않았던 내용이 또 그냥 입술을 통해서 또 선포되어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원고에다가 잔뜩 타이핑 쳐가지고 정리해놨는데 그냥 그대로 2장 3장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물론 준비는 제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준비부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또 이 자리에서도 또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뭐 저거는 내가 듣지 뭐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분명 또 이 말씀을 또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탁 이렇게 귀에 꼽히는 말씀, 가슴에 탁 꼽히는 말씀, 갑자기 딱 내 가슴을 치는 말씀. 그 말씀은요, 김원영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명령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위로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다시금 그 사그러진 심령을 뜨겁게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서 어떤 바위가 나왔지요? 에셀바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에셀바위, 따라해 봅시다. 에셀바위. 에셀바위의 뜻이 무엇이었죠? 출발하다. 그렇죠? 이 에셀바위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진하게 눈물로 포옹을 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이 에셀바위, 출발이라는 그 바위로부터 이제 고난의 길을 출발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출발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 에셀바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 고난의 길을 출발케 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자, 그 힌트가 여러분 20장 14절과 15절에 좀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앞을 봅시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 에셀바위, 출발이라는 그 바위에서 이제 고난의 길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출발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떤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이 20장 15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는 네 인자함을, 이 인자함이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은총과 자비입니다. 은총과 자비. 그러니까 에셀바위에서 요나단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 잘 가, 조심해,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기로 작정한 거 내가 확인했어, 조심히 출발해. 그리고 이제 고난의 길을 출발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떤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건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은총을 베풀어 구원을 이루시는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자함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한단 말이죠. 네가 훗날 왕이 되게 된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넌 분명 이스라엘 왕 돼. 근데 우리 아버지 밉다고 나도 죽이고 내 자녀들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자함을 내 집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이 그 에셀바위에서 헤어질 때, 다윗이 고난의 길을 그 출발할 때 하나님의 다윗을 어떤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는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서 무엇을 이루시는 왕? 구원을 이루시는 왕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족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 이런 그것이 그 족족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찐 친구잖아요. 근데 볼까요? 요나단은 이 사울의 아들인데 어떤 지파예요? 사울이 어디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가장 막내 지파, 작은 지파. 그럼 다윗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지파니까 유다 지파. 그런데 여러분, 한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한 학자의 그냥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어떻게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절친이 된가? 그게 뭐냐면은 훗날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요, 여러분,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 지파와 요나단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남을 두 개의 지파를 미리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찐 우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믿지는 마세요. 그냥 학자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자가 여기를 넘어서 신약 성경까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두 사람을 뽑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예수님,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을 뽑아요, 이 학자가.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은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여주면서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예수님, 유다 지파, 그리고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던 사도 바울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말라고. 이것은 그냥 학자의 주장일 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에셀바이에서 작별을 하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먼저 이것부터 물어볼까요? 다윗이 첫 번째로 도망친 장소가 어디였죠? 네 글자였는데 라마나요. 따라해보세요. 제가 그때도 잊지 말라고 몇 번이나 했는데 라마나요. 예, 라마는 어디였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나요스는 학자들의 주장이 신학교다. 그러니까 라마나요스. 첫 번째는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나서 요나단에게 따지러 왔다가 이제 에셀바이에서 어디로 도망갔는가? 이제 두 번째 도망친 장소인데, 여러분, 놉이라는 땅에 있는 성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놉이라는 한 그 지역에 나름대로 이 성막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배 의식과 그리고 절기들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게 있는데, 여러분, 19장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친 곳은 라마나옳, 이 선지 동산에 있었던 곳,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21장에서 두 번째로 도망친 장소가 놉 땅의 성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로 도망친 거예요. 교회로. 오갈 데 없다 보니까 결국 교회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장소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라마나옳,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지요. 그리고 놉 땅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곳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인데 공통점이,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곳의 장소를 통해서 다윗의 무엇을 엿볼 수가 있냐면 신앙 노선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주일에 설교를 하던 뭐 수요일 날 설교를 하던 자주 이 설교 시간에 이 언급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코너에 몰려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믿음,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개나 소나 다 믿을 수 있어요. 개나 소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 말하는 이 믿음, 히브리서에서 한 번 빛을 받고 떠나는 자는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이런 강력한 공고의 말씀이 있는 것은요, 그때 그 사람들의 믿음은요, 믿음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유대 전통으로 돌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 기자가 강력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설교를. 돌아가면은 돌아올 수 없어.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무슨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면 구원 없다, 땡이다. 구원 받았는데도 다시 땡 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워낙 절박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세상으로 막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막 기도의 자리를 다 박차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박차버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쯤 되면 여러분 저도요, 설교자로서 한 번 교회 떠나면은 돌아올 수 없어. 너 구원 못 받아, 지옥 가.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가 그 길로 가면은 끝나 인생.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때 되면 돌아올 거.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마약 하다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데도 뭐 태평하게 있을 거예요. 뭐 그거 하면 죽어. 그거 한 방이면은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방, 세 방 하다가 결국은 죽어. 돌아올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절박한 심정이.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을 봐요. 라마나요스로 도망쳤고 높 땅에 있는 성소, 오늘날로 치면 교회로 도망쳤는데, 여러분 이 두 번의 도망친 그 다윗의 그 도망친 장소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 노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과 사울은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는가? 제가 봤을 때는요,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유부녀 강간했지요, 권력으로. 그리고 나서 남편 코너에 몰아가지고 죽였지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또 그 태어난 아이 또 죽었지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근데 사울은 용서하지 않고 다윗은 용서하고. 나는 이 두 왕을 비교할 때마다 이 하나님 너무 이거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노라.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없지만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이제 곧 사울은 죽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요, 사울은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하나님께 가지 않고요, 자기 머리를 믿어요. 그래서 막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쳐다봐요. 사람, 의지할 사람, 내 미래를 책임질 의지할 사람. 근데 다윗은요, 코너에 몰리면 몰릴 때마다 어디로 갈까요? 머리 굴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갑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년 후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저희의 1년 후를 하나님은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1년 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박살날지, 어떻게 거꾸러질지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통박 걸리면 안 돼요. 우리 미래의 인생을 걸고요, 그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계속 엎드려야 돼요. 그게 정확합니다. 그게 정확해요. 고작 이 며칠 몇 달 후를 이렇게 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본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늘 일만 최선을 다하고 내일부터 그 이후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에게 맡긴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 코너에 몰려야지 그 신앙의 노선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너에 몰렸을 때도 어떻게 하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와서 무릎 꿇고 그분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거 믿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 자녀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에셀바위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에셀바위에서는요, 세 개의 신앙 노선이 본격적으로 출발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출발되어져요. 두 번째, 사울 왕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 편일 것 같아요? 요나단은 다윗 편일까요? 사울 편일까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요나단을요 중립적인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많은 신학자들은 결국 요나단이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에게 왔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몇 번 이 다윗을 만나고도 항상 이 요나단에 대한 이 사무엘서 기자의 기록은 왕궁으로 돌아갔더라. 그 문장이 없어졌어야 돼요. 지워졌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곳으로 돌아갔더라. 그곳으로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만나고 나서 그냥 다윗과 함께 출발했어야 돼요. 다윗의 왕조에 더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갔어야 됩니다. 아버지 사울은 죄송하지만 효에 대한 개념을 놓고 이 요나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요나단은 효자예요.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킨단 말이지요. 근데 신앙으로 봤을 때는요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직 이 불교계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 어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저도 불교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누가 그랬지요? 이용표 선수가 그랬나요? 그 박애녹이라는 목사님이 이용표 선수를 전도하려고 쭉 접근을 했는데 이용표 선수의 그 첫 마디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들도 안 믿는데 저만 믿고 천국 가라고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박애녹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이 전도를 하라고. 그런 방법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용표가 초랑대 별명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 무식한 거고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아직 부모님이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믿어요? 아직 부모님이 불교계에 있는데, 아직 어머니가 무당이신데 내가 어떻게 혼자 믿어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노선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가정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다윗은 높당에 있는 성소에 도착을 했고, 자, 제사장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히멜렉. 그렇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에 대해서 소개할 게 많은데 생략하고 시간 길어지니까, 자, 이제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성소에서 딱 맞닥뜨리게 되는데, 다윗은 이 아히멜렉의 얼굴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긴장된 표정을 읽어내려갑니다. 눈치챘나?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혼자 오셨습니까? 왜요? 형 다윗은요 사울의 오른팔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도 소문을 들었겠지요? 사울이 살짝 이 또라이가 돼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소문이 아마 들렸을 거란 말이죠.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 왕이 창을 2번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샥샥 매트릭스처럼 피했다라는 그런 소문들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내가 환영하는 게 맞는가? 나중에 여러분 이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 죽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온정을 베풀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높당의 제사장들을요 다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딱 그 성소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긴장했던 거예요. 왜 하필 여기지? 아직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여러분 이제 다윗이요 자신의 그 사울과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통 크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통 크게. 자, 여러분 21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2절에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맞아요 틀려요? 지금 왕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고 명령을 줘서 여기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말랐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준 명령,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부하들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의 표정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잘하면 꼰질리겠는데? 잘하면 얼른 사람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다윗 여기 숨어 있어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뭔가 다윗도 그 알 수 없는 그 얼굴 표정에 살짝 긴장을 한 채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표정을 읽고 거짓말을 한 이후에 다윗은 빨리 급박하게 두 가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요구했던 물품이 뭐냐 하면 떡이에요. 떡. 왜요? 배고프니까. 한참을 먹지 못했던 겁니다. 한참을 마시지 못했던 거예요. 자, 21장 3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3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자, 시작.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어떤 떡을 줘요 다윗에게? 진설병, 그리고 거룩한 떡이라고 하죠. 마지막 6절을 보니까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자, 시간이 되면 이 진설병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눈빛이 원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진설병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앞을 보세요. 떡 12개를요 6줄씩 2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거룩한 떡이에요. 그리고 이 떡은 안식일마다 바꿉니다. 그리고 바꾼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만 이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떡, 하나님께 드린 떡,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목회자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떡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먹으라고 주면 돼요, 안 돼요? 줘서도 안 되고 줬다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레위기 24장에 분명 명령했어요. 제사장만 먹어. 다른 놈 먹으면은 아가리가 찢어질 거야.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를 거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줘서도 안 되고 줬다고 해서 먹어도 안 돼. 근데 어떻게 하죠? 아히멜렉은 줬고 다윗은 그 떡을 받아가지고 먹습니다.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사람 다 율법을 어겼지요. 어겼단 말이지요.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의 이 기자는요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치부를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요 청문회 열어야 돼요. 청문회.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청문회를 열어야 돼요.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율법에 말씀하기를 제사장만 먹어야 될 그 진설병을 당신이 먹었단 말이지요.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충분히 청문회를 열어서 다윗의 치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기록이 왜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사무엘상을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윗의 치부고 기록이 안 됐으면 좋았을 법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에요. 밀 이삭 안식일 논쟁.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그 안식일 때 살리는 게 좋냐 죽이는 게 좋냐 악을 하는 게 좋냐 선을 하는 게 좋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다윗이
진설병 먹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차 저차 이야기하면 기니까 결론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법과 생명이 부딪힐 때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율법과 생명이 부딪힐 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적인 말씀이 되죠. 근데 그 율법과 생명이 부딪힐 때 너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가? 율법일까요? 생명일까요? 생명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짜리라고 할지라도요, 생명과 수천억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딜 택해야 돼요? 수천억을 포기하고 생명 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생명 그러니까 목숨인가? 아니요. 이거 지금 여러분 다윗의 배고픈 문제예요. 근데 그걸 생명의 문제로 예수님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 법과 한 사람의,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어떤 인격, 어떤 자존심, 어떤 감정이 달렸단 말이죠. 그런데 법하다가 내 와이프 감정 상하게 하고, 우리 자식들 기분 나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 아니면 교회 일이 아니라 무슨 회사 일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 감정 상하게 하고, 사람 무시하고, 애들 화나게 하고, 막 분노 일으키게 하고, 막 분노 유발자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너희는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생명이에요. 감정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되는 신앙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최고복인 겁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자고 했을 때 뭐 돈을 줘야 되나? 뭐 누구를 살려줘야 되나? 아니요. 이거부터 잘하세요. 주변 사람들 상처받지 않게 하세요. 먼저 어디부터? 따라해 봅시다. 가정부터.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 다 상처 주고, 인격 무시하고 모독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벌써 첫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그 해석이 정확했던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는 그 해석이 나오지가 않았지만 훗날 신약성경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 진설병 사건을 가지고 생명과 법이 부딪힐 때 너희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생명을 우선시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좀 결론을 내려봅시다. 여러분, 진설병, 이 진설병의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떡, 거룩의 떡. 그렇습니다. 앞을 볼까요? 여러분, 진설병의 의미, 생명의 떡, 거룩의 떡인데, 이 떡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출발되어질 거라,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이 출발되어질 건데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건가?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고, 그리고 나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떡을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제사장들만 먹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일반인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 일반인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엉망이에요,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근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헤세드, 인자와 은총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는 그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너희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죄로 오염된 너희가 거룩한 사람들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거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이 진설병 하나의 떡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성경은 아주 다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만 보고 설교 정리하도록 할게요. 기쁘죠? 네, 세 개 볼 수도 있는데 하나만 볼 거예요. 하나만 볼게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구했던 것이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이 여기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성소,
진설병 떡이 놓여져 있는 그 뒤쪽 한 켠에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그냥 툭 침이 툭 나갔는데 툭 그 칼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8절부터 9절 8절 9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진설병의 의미를 설명해 줬잖아요. 생명의 떡이 다윗을 통해서, 거룩의 떡이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요구했어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자, 골리앗의 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잘 봐요. 다윗이요 골리앗의 목을 누구의 칼로 베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의 칼, 두 번째 사울이 바둑 던진 그 칼을 받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뺐다. 세 번째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 자, 1번, 2번, 4번 가운데 몇 번일까요? 4번이요? 3번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의 칼의 의미는 뭐냐 하면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지금 다윗이 첫 번째 진설병 떡을 먹었고 두 번째 골리앗의 칼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받는데, 여러분 다윗이 진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분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다윗이 칼로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칼로 승리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했는데 그러면 왜 칼을 받은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비록 골리앗의 목을 골리앗의 칼로 잘랐지만 처음에 물맷돌을 가지고 출발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출발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이 상징하는 것은 승리지만 칼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이 싸움에서 이긴다 진다? 이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달리셨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차고 높당을 또 나옵니다. 왜요? 아까 전에 제사장 표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더 머물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얼른 높당을 나와서, 여러분 세 번째 다윗이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의외의 장소입니다. 바로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칩니다. 이건 의외의 장소예요. 의외의 장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을 얼마 전에 죽이고 다윗이 그 땅으로 도망을 쳤어요. 여기로 도망치면 설마 사울이 쫓아오지는 않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으니 다윗을 발견하면은 그 블레셋의 군인들이 다윗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이지요? 그런데요 딱 걸립니다. 딱 걸려요.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와 그리고 신하들이 다윗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기지를 발휘하지요. 다리를 들고 침을 줄줄 흘리고 눈을 반쯤 하고 자꾸 하늘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 같은데, 다윗인데, 그러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야, 우리나라에는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놈을 데려왔냐? 저 미친놈 미쳤네. 제대로 미쳤네. 사울에게 쫓긴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쫓기다 배가 고파서 미쳤나 보다. 얼른 내쫓아라. 근데 봅시다. 여러분 21장 11절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그 땅의 무엇이요? 그 땅의 왕.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완전히 세워졌나요? 아니에요. 아직 왕 그 의자의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잘 봐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고 그리고 적군을 만났을 때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이때쯤이면 벌써 이미 다윗은요 무너졌어요. 죽자, 그냥 죽자.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여기서 저놈들한테 붙잡혀 죽인다. 여기서 미친 척하고 이러고 있는 내 꼬라지 이거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언제까지 침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침도요 뭐 한 5분 정도는 흘릴 수 있을지 1시간, 하루, 이틀, 3일 침 못 흘립니다. 한번 흘려보세요. 침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거리 하고 있나. 다윗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이쯤 되면은요 사람이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러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데간데 없습니다. 난 뭐지? 나는 왜 여기 사는 거지? 난 뭐지? 정체성이 완전히 공중분해되어져요. 이때 아마 제가 봤을 땐 다윗은 이쯤 되면은 난 끝났다. 난 뭐지? 머리에 기름? 그게 뭐 필요 있어? 지금 침 흘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기스의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냐? 이거예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거는요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들의 머리를 짜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의 무엇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정체성. 다윗아, 힘들지? 너 지금 네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 네 정체성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지? 아니야, 내가 약속했지. 너 이스라엘 왕 된다고. 머리에 기름까지 부었잖아. 이방인들의 입술을 열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아닙니까?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금 막 개 쫓기듯이 쫓기고 다니는데 지금 뭐 신하가 있어, 뭐 군대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떡이나 몇 개 먹고 지금 막 도망치고 있는데 지금 그 큰 칼을 차고, 그 칼 버려야지. 그 무거운데 왜 그 칼을 들고 다녀? 그 칼은 엿 바꿔 먹고. 근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좀 설교를 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현재에 집중하면요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무엇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면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언약. 그렇습니다. 언약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공중분해되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이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에 집중하지 말고 이런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틈틈이 말씀들 묵상하시고 읽고 하시죠? 우리가 지금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있고 또 2박 3일 동안 홍천에 갔다 와서 저도 새까맣게 지금 막 지금 어깨가 지금 따끔따끔할 정도로 탔는데, 저도 이제 뭐 좀 이제 야유회도 갔다 왔고 뭐 좀 이제 아이들 이제 방학도 이제 얼추 다 이제 끝나가고 있을 무렵 저도 이제 기도원에 좀 들어갔다 올 겁니다. 여름 때 한번, 그리고 이제 1월에 한번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물론 수요 예배 때는 잠깐 왔다가 또 갈 거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저도 목사로서의 제 정체성을 좀 다시금 되새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1년에 한 2번 정도, 많으면 좀 3번 정도는 어떤 좀 그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좀 아니면 뭐 성경을 좀 일독하는 시간, 아니 신약만이라도 좀 읽는 시간, 그렇게 이런 미래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좀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